부끄러워 말고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월화 한교섬의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잘 다녀오게 되었고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교섬 기간 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두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힘찬 고백 앞에 우리는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단순히 나는 부끄럽지 않아 하는 개인적인 다짐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도전이자 동시에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21세기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정보는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에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정작 우리 영혼은 더 깊은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안과 공허함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현실 가운데 마주합니다. 이 가운데 세속주의라는 이 강력한 물결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서서히 잠식하려 하고,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저 개인적인 취미 생활 정도로만 국한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라라는 무언의 시대적 압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요 영원한 능력이며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럼에도 혹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왜 복음을 숨길까요? 사도 바울은 굳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고 왜 전제로 고백하며 시작할까요? 그 배경에는 분명 당시 상황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온 세상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강력한 권력이 하나로 모여든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과 행위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으니 그들의 전통과 자부심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또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성과 철학을 최고로 여겼는데 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지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복잡한 철학에 비해서는 너무 단순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처럼 느껴졌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과 비교해 봤을 때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지적으로는 볼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단순해 보이는 복음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 하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쉽게 타협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성적인 판단 앞에서 약해질 때입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이 발전되고 이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비과학적이고 맹목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문서처럼 기독교 신앙은 그저 개인적 마음 수양 정도로 격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적 지식에는 분명 한계와 빈틈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미련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며 불편해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이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부, 명예, 쾌락을 쫓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 앞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길은 우리에게 어쩌면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라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때론 교회를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퇴색시키기도 합니다. 또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그리고 지난주 학부모 모임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는 복음을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로 밀어내는 행위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도가 되거나 침묵하며 복음을 드러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삶의 작은 일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전부이며 우리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난과 시선으로 위축될 때 복음이 부끄러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뿐 아니라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어쩌면 편견 어린 시선 앞에서 우리는 소극적이 되거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변호할 능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진리인 복음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와 당시 사회의 온갖 편견 속에서도 복음을 자랑스러워했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담대한 모습은 복음이 지닌 절대적인 능력과 변치 않은 진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실력을 더 키우고 야망이 아닌 거룩한 야성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타협과 세상의 유혹이 아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고백 속에서 복음의 본질과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동적인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구원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죄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영원한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했고 구원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죄와 절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이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특정 계층이나 인종,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 배경에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진정한 평등이요 보편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하는 이유도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재정립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인생의 깊은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흠결 없이 죄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옷과도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삶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여전히 죄의 흔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옷을 입고 있는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결국은 완성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의롭게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그 믿음을 따라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 완성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이 바로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요. 한교섬 둘째 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남아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도네시아의 빌리 그리함이라고 불리우는 85살의 스티븐 통 목사님께서는 이 거룩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is the Holy One. 너희를 부르시가 거룩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ommand you become holy before my sight.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Amen. 아멘. Now I ask you, are you holy? 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Is your life holy life? 여러분 삶은 거룩하십니까? If your brain holy brain, 여러분의 뇌는 거룩하십니까? your is the holy. 이렇게 뇌는 거룩하냐고, 귀는 거룩하냐고, 눈은 거룩하냐고,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관이 다 거룩하냐고 호소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에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복음의 열매, 거룩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 될 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보기에 연약할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했던 우리 모두가 함께 서두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삶 전체로 고백될 때 이 고백은 단순한 외침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오만과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서서 우리의 모든 삶과 언어를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멈추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으로 나타나 이 세속 시대를 역류하며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복음의 영사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